오늘도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귀한 시간,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대단히 소중한 권리입니다. 자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판단하고, 판단한 것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을 행동에 옮기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근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하여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행동의 선택을 아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의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같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자유의지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도 인간에게 스스로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유로운 삶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의 중요성이 죄를 지음으로 오는 피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자녀를 기를 때에 자녀를 죄를 짓지 않게 한다고 자녀를 골방에 가두어서 키우거나 자녀의 머리에서 생각하는 기능을 다 절제하고 본능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녀를 만드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세상에 보내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6살 난 유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개나리 학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자아이입니다. 웃는 모습을 하는데 얼마나 천진난만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주 순수한 웃음을 웃는 천진난만한 모습,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아주 잘하고 친화력도 있고 또 깍듯하게 예절도 바르고 노래는 성인 못지않게 그 가창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참 대단한 아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로 인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틀에 가두고 억압하여 유아를 길렀다고 하면은 절대 그런 천진난만한 웃음은 그 아이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재적인 인기도
발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아의 어머니는 유아가 스스로 모든 것을 잘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의 재능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키웠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키운다고 해서 꼭 그렇게 천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유아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모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 것입니다. 유아는 그의 부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에 따라 살게 하신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억지로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주셨을까요? 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계명은 어려운 계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 쉬운 계명입니다. 어렵게 찾아서 헤매서 막 연구해서 알아야 할 그런 계명이 아니라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1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멀리 넘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켜야 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10가지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죠?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셋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내 위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까지 어려운 계명이 있습니까? 지키지 못할 계명이 있습니까? 살인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까? 이거 참, 아니, 살인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이 어려워요? 살인하는 것이 어렵죠? 살인하면 살라고 하면은 참 우리가 갈등이 심했을 거예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쉽습니까?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도둑질 하면서 삽니까? 도둑질 안 하는 것이 쉽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섬기지 않아야 됩니까?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양심으로 반드시 지키면 편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아주 쉬운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 참된 목적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율법에 율법을 더하였습니다. 자기의 머리대로 율법에다가 여러 가지로 붙여가지고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꾸며댔습니다. 율법을 613개의 조문으로 분류해서 그 조문마다 다 세세한 세부 항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수많은 법을 만들었어요. 지키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쉬는 날로, 요새 동안에 힘들어 일하니까 주일날에는 좀 쉬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날로 그렇게 너희 지키라. 얼마나 참 복된 날입니까? 복된 날로 주신 거예요. 쉬는 날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쉬라고 했으니까 몇 미터 이상은 걸어가서는 안 돼, 몇 킬로그램 이상은 들어서는 안 돼, 거기에 다 세세한 조항을 만들어 온 거예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러서는 안 돼. 이스라엘에 가니까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왜? 안식일이니까. 그리고 이방인들 보고서 누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누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참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주일날에도 뭐 우리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감지, 다 토요일날 다 하고 주일날은 쉬는 날이니까 머리도 감아서는 안 된다, 버스도 타서는 안 된다. 오늘 버스 타고 오신 분들 많을 텐데 버스도 타서는 안 된다, 돈을 쓰면 안 된다, 음식을 사 먹어서, 하여튼 많은 법조문을 만들어서 결국 율법이 자유함을 주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가두는 율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율법에 갇힌 자가 되어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참된 인간은 갇혀있는 인생이 인간이 아닙니다. 죄와 율법에 갇힌 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갇힐 것을 아시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자유함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담이 죄를 짓기 전부터 죄에 갇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래, 언약,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은혜 언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33절 34절 8장에는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핵심되는 내용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만 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눕뱀을 달고 장대만 바라보라. 간단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공중의 어떤 권세 잡은 자도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하나님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누리도록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누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갇힌 자로서 오랫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만약 노예로 살다가 이남에 와서 산 사람들 얘기가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하나같이 참 이남의 자유가 너무나도 귀하다 하는 것을 다 이구동성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유의 고마움을 몰라요. 그런데 구속받아 본 사람은 참 자유가 너무나 중요하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은혜 안의 삶을 누리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바울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보면 율법에 갇힌 자들의 삶과 자유 안에,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로 이제 요절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삶입니다. 사탄은 죄의 굴레를 씌워서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유리하게 만든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근본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단한 사랑이요 희생의 덕분으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죽으실 정도로 우리의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정죄에 눌려서 우울하게 지내고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자유스럽게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격과 자유를 손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유에 대한 기독교의 진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영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죠. 구호가 자유, 평등, 박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소중한 권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봉건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민주시민혁명을 일으켜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각국에 만연하던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다 강대국들이 보면은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미대 링컨,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노예제도에 반대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대통령이 되자 노예 해방시키겠다 선언했어요. 반대하는 세력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지냐? 노예를 동원해서 지어야지. 그래갖고서 반대를 해갖고 결과적으로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링컨은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지금 미국의 노예를 다 해방시킵니다. 영향을 받아서 각 나라도 다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이제 동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패트릭 헨리의 유명한 말을, 연설 문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이죠. 미국인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영국에 대해서 싸우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냥 평화롭게 지내야지. 우리가 막상 우리는 마땅한 군사력도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싸우기를 주저할 때 패트릭 헨리가 의회에 나가서 연설을 합니다. 국민을 향해서 또 의회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연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쇠사슬과 노예화란 대가를 치르고 사야 할 만큼 여러분들의 목숨이 그렇게 소중하고 평화가 그렇게 달콤한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일은 결코 없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길을 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입장은 분명합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연설이 맺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국민들이 단결을 해서 영국을 물리치고 미국의 독립을 이루게 되죠. 노예로 사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내일 모레는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여갑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던 거 알죠? 33인 중에 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관순도 이화학당
크리스천입니다. 앞장서서 왜 자유의 소중함을 누가 알리? 우리가 왜 일본의 압제를 받아야 하는가?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당 독재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유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실패해서 공산주의가 됐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북한과 남한에 사는 모습은 전혀 딴 세상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대통령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모든 백성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대통령을 기도하는 중에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때 선택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거의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반반의 의견이 다 중요합니다. 선택을 중요하신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른 의견도 존중해 주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인정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 우리가 다수에 의해서 누가 결정이 됐다고 하면 내가 의견이 틀리더라도 우리가 그 대통령을 존중해 주고 따르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민주주의의 시민의 삶입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권리입니다. 사상,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자유는, 우리가 육체적인 자유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자유는 우리의 영혼의 자유,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자유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죽음의 권세도 사탄의 세력도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진리를 다 배우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조금만 죄를 지으면 내가 지금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지 않을까?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앞으로의 모든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함을 받은 분들입니다. 안 믿겨져요? 맨날 들으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시원치 않네.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적인 진리인데도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죄를 져도 막 불안해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안해합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죄가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노임을 받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진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하는 뜻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참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스스로 상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지금도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부잣집 자녀로서의 그 모든 특권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자꾸만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율법의 정죄 아래서 자꾸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밝은 모습, 감사하는 모습. 우리가 물론 부족한 것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자유스럽게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함을 방종한 삶으로 살아가는 데 사용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누리는 사람은 자유가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에 누가 시켜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기쁨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사랑으로 너무 어쩔 수가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종노릇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라 하는 말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참된 자유의 이정표입니다. 자유와 종은 서로 상반되는 말이죠.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하고 서로 종노릇하라, 전혀 상반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운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과 교우들과 교회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크리스찬의 가장으로서 크리스찬의 어머니로서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섬깁니까? 종노릇해야 됩니다. 종노릇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남편과 자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자기만의 이익을 탐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가 생각하면 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참된 자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하고 그 사람이 가진 생각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 자유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과거에는 그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점점 우리가 자유 안에 자유스럽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에 대한 폐해만 생각을 했지, 자유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은 가능성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주는 인격성과 내가 주는 선택권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을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 누리는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정말 섬기는 정말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이 계명,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말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이 세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고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해방시켜 주셨고 또 모든 연약함에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구속함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